5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다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의 성품이 저희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은혜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행복 부르겠습니다. 행복 부르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어 나갔을 때에 그래서 자라나고 내 성품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때에 열매가 하나 둘씩 맺히는 것이지요. 조금씩 매일 가꾸어 나가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가꾸어 나가다 보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옛 성품과 하나하나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50일째인 오순절에 성령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계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열심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제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한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째 달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까맣게 굵게 되어 있죠. 14일 유월절 까맣게 굵고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무교병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일은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여호와의 무교절 이래가지고 7일간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우박이 내렸을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와서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즉 6월절 즈음에 그 지역에서는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이거지요.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무교절 기간 중의 안식일. 지금 이제 날짜로만 잡았으니까 저 7일 중에 분명히 하루는 안식일이 될 겁니다. 그게 때로는 앞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있기도 하고 어쨌든 언제 안식일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중간에 어쨌든 안식일이 한번 있을 때에 그 안식일 다음 날 처음 익은 열매를 갖다가 주님 앞에 바치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무교절 기간 중의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된 것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유월절은 무교병의 절기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같은 색으로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때는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금요일이었던 것이지요.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해의 유월절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래서 금, 토, 일 사흘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지요. 무교병의 기간 중에 첫 열매를 바친 초실절, 지금 저 파란색 저 날로부터 이제 안식일을 그 다음 안식일부터 7개를 셉니다. 1칸, 2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 안식일을 세면 7, 7, 49, 49일이죠. 그 다음 날인 50일에 자, 또 눌러보세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파란색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과는
다른 열매를 바치는,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당시에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트지 않았다 했던 그 밀과 쌀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게 7 안식일 세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에 밀과 쌀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그 초실절을 이제 7 안식일 49일 그 다음 날이라고 50일째라고 오순,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 혹은 7 안식일 해서 77절, 혹은 잘못 번역된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이때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때에 성령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7월의 맥추 감사주일은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감사를 위해서 모였던 절기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무교병의 절기, 그 가운데 초실절, 초실절에서 7 안식일을 세워서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이때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오늘을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날짜를 세워서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이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일직선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6월절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을 보낼 때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노예와는 관계없는 최대한 퍼질러진 자세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이제 다 기대어 눕고 막 이런 관계라면 대략 이해가 가는 그림이죠.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밤이 되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자꾸 이제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베드로 안에, 베드로야 네 저 갈비뼈를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 칩시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셨어요. 안드레는 어떻고 요한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넘겨보세요. 보호할 때 보자고 은혜할 때 해, 스승사 이렇습니다.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님이란 뜻이지요. 그걸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직역한 뜻은 옆에 서 있는 사람, 대략 그런 뜻입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중보자. 그리고 위로자,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헬라어 뜻을 보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은혜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입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모두 미래 일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미래 일을 다 안다고 해석해버리면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들과 모순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죽지 마세요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네들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갈 거면서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1차적인 대상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적 대상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혹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부르실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이 장래의 일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차적 대상인 제자들에게 그 일, 2차적 대상인 우리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지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 사실이 나는 믿음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저한테. 그래, 내가 그런 거는 다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는 못하겠다. 믿으려고, 네 말대로 내가 믿으려고 애는 써봤는데 근데 애써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거룩한 열매를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 보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1과 0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순종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긴 하는데 조금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개인 안에 있어서도 이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사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공격받으면 약화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고 계속 싸워갈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
믿음을 설교하면 회개도 설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는 전혀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은혜입니다. 믿으면, 마음속에 믿으면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고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가 덕지덕지 묻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대가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똑똑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로 슬퍼하고 눈물을 12방울 흘렸으니까 용서하노라.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대가로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회개는 배상이 아닙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요. 근데 그 아이가 유괴당해가지고 살인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동네 교회에 나가가지고 점점 이제 회복을 했어요. 신앙으로 이제 이겨나가고 있던 그 어느 날 유괴범을 만납니다. 근데 유괴범이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회개는 배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회개를 해놓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기 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화해를 할 것은 화해하고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것. 첫째, 회개의 대가로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둘째, 회개는 배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든 죄인에게 회개가 필요하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아주 못된 사람은 이거 또 다음에 또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째 이거를 또 지었을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면목이 없어 합니다. 일단 목숨이 붙어 있으면 다시 엎드리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죄를 또 지었구나라고 찌르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를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죄를 지난주에 또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절차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지었다면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들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 죄를 좀 하나님한테 좀 잘 봐달라고 빌어주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완전한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더러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죄를 멀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지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기적을 일으키며 권능을 일으키며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는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저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주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성령님 옛날 빌립 집사처럼 저를 휙 날려갖고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해봐야 안 됩니다. 왜? 네 튼튼한 다리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차가 있지 않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뇌를 넣어주신 거는 그런 거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는 간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전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얻어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림을 혹시 가져왔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았으면 비명 행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믿음 가지고 고기 잡고 평온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아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채찍에 맞았을 때는 아팠을 겁니다. 순교당할 때는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과연 안 좋은 일인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써가지고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앉아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찬송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으면 오며 가며 한 푼 두 푼 주는 걸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닙니다. 구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삽니다. 로마 식민 치하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만든 것, 자기 다리로 걷게 된 것은 안 좋은 일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것,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게 된 것, 안 좋은 일일까요?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진리의 길 안에는 우리가 넘기 힘든 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인도하신 분께서 우리의 생을 거룩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임재하셨던 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놀라운 기적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먼저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진리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겹게 땀의 열매, 노력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 작은 부끄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